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11절부터 17절까지 서로 은혜를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자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추천서, 자천서, 그리고 이제 나는 글에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신질환, 심리적이나 정신질환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질병이죠. 그런데 또 다른 미침이 있죠. 다른 말 하면 리얼한데 이제 중독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쏟는 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나 미쳤어. 그럼 어떤 미침이에요? 전신 이상자예요? 아니면 어떤 미침이에요? 제대로 미친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넣어서, 그리고 뭘 받았어요? 응? 세원하기 일꾼, 그 다음에 영의 일꾼.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사역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새롭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예전에는 무슨 피조물? 응? 옛사람의 피조물. 응? 옛사람, 새사람. 근데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탄사를 하는데 보라 주목해라.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부여받은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뭐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헌 피조물. 옛사람의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대로 사는 사람.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일반 은총만 받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믿는 자도 물론 그래. 세상과 양다리 하면서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각권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감격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8절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하고, 구현 설명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럼 화목하게 했다 그러면 화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그 화목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면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런데 화목하게 한다 이야기는 케탈라스예요. 분사 가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능력인데 바꿔주셨다. 화해하게 했다. 그러니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옛사람이었는데 새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그런 이제 새사람이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됐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 저 여러분 말씀 안에 다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드러내는 나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게 코랑도 신앙이잖아요. 아니면 또 뭐죠? 마라노타 신앙, 종말 신앙. 주님 오시면 사모하는, 신부단장하는 자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로부터 난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아까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오늘 18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먼저 창조하셨죠.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어땠죠? 하나님을 거부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끊어졌어요? 관계 단절이 왔어요.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죠.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 가실 때 어땠어요? 성전의 휘장이 칼로 만지져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전에 누굴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각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를 뭐 어디서?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면 뭐라고? 귀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삼중직을 우리는 다 맡은 자들이요. 말씀을 맡았으면 그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매개체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전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돼서 끊어진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말로 하면 친구로 또 신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통할 수 있잖아요. 가톨릭은 어떻게 되죠? 지금도 누구를 통하죠? 신부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 구약을 믿는 거죠.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냥 화목하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한데 새로운 뭘 주셨어요?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럼 뭐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그 화목의 영을 받았으면 바로 수평적으로 이제 이웃기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화목하게 한 거죠. 그러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직임을 누가 맡은 거예요?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이제 보면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9절이에요. 직분자가 직무 수행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19절은 18절의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직분자는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직무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는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런데 18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담보가 되셨잖아요. 대속제물로. 그리고 자기와 인생과 또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꿔주신 거예요. 뭘로? 그러니까 여기는 화목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화목 반대가 뭐죠? 응? 단절? 원수지 원수. 불협화음? 원수?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과 그 다음에 반대 개념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죄가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계약하고 거래할 때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잖아요. 인간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먹이 사슬이에요. 내가 누군가는 밟아야 뛰고 올라가요.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끝없는 뭘 해야 돼요? 협잡을 해야 돼요. 응? 잔머리를 굴려야 돼요. 응? 계산을 해야 돼요. 손익계산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거나 놔버리거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뭐 했어요? 비방하고 반역했는데 그냥 받아버리신 거예요. 받아서 자기가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대신 목숨을 바꿔주시나요?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안에 계셔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저 흡수해버려, 받아버린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뭘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단절해서 화목으로, 하나됨으로 서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18절에는 직분, 그러면 직무죠. 직무를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19절에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말씀 있으시죠? 말씀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때 보여요? 어떠 보이십니까? 말씀 없는 사람 어때 보여요? 예수를 믿어도 거룩거룩 하는 것 같아도 어때요? 허당이야. 뭐 같아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비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더러워 보여요. 미라 같아요. 눈만 깜빡하고 그냥 움직여. 그냥 걸어다녀. 수많은 미라들이 막 걸어다녀. 교회 안에 수많은 미라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줘야 돼요.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내 인생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는 거죠. 방어 기제도 없어. 거부하고 물리치고 패스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같아요? 미라 같아요. 집 오래된 거. 수수깡 속 텅 빈 거. 응? 완전히 불쌍해. 뼈만 남았어. 머리만 크고 귀만 크고 삶이 없어. 그러니까 가분수. 뭐가 없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바뀌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11조 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시간의 11조. 24시간이면 3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 그게 뭐예요? 물론 구제하고 선교하고 좋아요.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되어질 때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력된 게 출력이 돼.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주님이 계시면 급한 일 있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버지, 엄마야, 아이고야 막 이래.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오죠. 내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말씀이 육신되어서는 그분이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다고요. 부탁. 자, 부탁. 부탁이 뭘까요? 부탁은 그러니까 담다,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맡은 자. 그렇죠? 말씀을 맡은 자. 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지금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삼중직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그냥 넘어갔네요. 로마서 5장 10절 볼게요. 자, 곧 우리가 원수되어서 내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에 거듭된 자로서 동에서 말씀하시니라. 뭐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뭐예요? 전제예요. 그다음 골로새서 볼게요. 그의 십자가에서 화평을 누리사 이루사 만국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뭘로? 십자가에
목숨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람. 우리 이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의로 하심을 얻는 예수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는 것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대로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야, 사형수야 이게 아니라 의롭다고 뭐예요? 죄 없다, 무죄 판결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맡아버리고. 아멘. 이런 사람. 자, 그 다음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시나. 자, 우리는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이 의로우심을,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때? 우리도 그를 믿는, 그의 십자가 구속 연적과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뭘 주시고 죄 없다, 무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뒷템이라고 했죠. 지정하다, 막 넣어두다 맡기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탁하셨다 그건 뭐예요? 뭐예요? 바꿔주셨다, 담아주셨다.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주셨죠? 아멘. 현재 능동이에요. 아멘.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절은 바울의 사역과 복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제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경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 화목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18절 또 19절 20절 계속 나와요. 자 20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여? 대신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사도죠. 근데 그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담아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신 그러면 뭐죠? 사신 요즘 우리만 하면 대사, 대통령의 특사, 다른 나라에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우리 여기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뭐죠? 정체성이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고백하는데 사신이 됐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오면 명나라에서 오면 칙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대접받대요? 그 황제를 대접하는 거예요. 미국에 트럼프 특사가 왔어요. 그 대사가 왔어요. 그러면 트럼프를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신. 다른 말로 하면 편지, 편기, 사용자기 일꾼, 영예 일꾼, 화목케 하는 직분.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회복되고 이제 수평적으로 파티블룸 이게 스테파노 이렇게 수직적으로 먼저 되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수직적으로 안 되면 수평적으로 못 돼요. 될 수가 없죠. 내가 생명이 없는데 내가 그걸 해낼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구주님이 할 말을 주시고 말씀 입에 물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주도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믿음 드릴 뿐이에요. 누가 해요? 그분이 하죠.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제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계속 강조하면서 화목하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수평적으로 사람과 인간 사이를 화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어떻게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형통한데 뭐라고 하죠? 영통이라고 하죠? 영통한데 인통이 불가능한 사람 있죠? 그럼 뭐예요? 반쪽짜리시나. 반쪽짜리. 머리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삶이 안 나오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해보셨죠? 변화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걸 다 끄집어내 쓰레기 다 버리고 새롭게 다시 새롭게 조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어떠신가? 여러분은 다 목회자들 능가해요. 선교사들 능가해요. 일당만이라고 그랬죠? 일당만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정예화된 정예부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그럼 적당히 뭐 흐물흐물해갖고 되겠어요? 강력해야지. 강력해야 돼요. 절대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면 양보해야 되나.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씹어 돌리고 가라 마시라. 그런 마음으로 해라. 응? 영적 전쟁하는데 어디 흐물흐물해. 그럼 밥이요, 밥. 밥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정탐꾼들 뭐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밥이다. 메뚜기로 얘기했어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오직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요. 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애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영이 자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시고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또 십자가를 한옥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십자가로 어땠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는데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연결되어 주신 레베카 축복의 통로. 예수님 축복의 통로는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죠. 연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벽이 있어 벽을 무너뜨리고 그걸 뭘로 만들어? 장애가 아니라 다리로 만드는 연결다리, 연결고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됐는데 십자가로 그 원수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묶어주셨어요. 그거 보고 우리 삼겹줄로 묶은다고 그러죠. 사랑겹줄로 묶었다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과 단절될 때 평안이 깨졌죠. 샬롬이 없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랬잖아요. 그 깨어졌던 에덴 동산은 창세기 3장에서 깨어졌던 그 샬롬 평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맨 처음으로 찾아올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샬롬 평안하뇨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비교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샬롬은 내 환경과 여건과 모든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뭐더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인연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정료절이잖아요. 정료절인데요. 다들 기뻐서 맞이해서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막 또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다 기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보다 전 세계 하늘과 땅에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왕의 입성이 뭘 의미해요?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정전함과 승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춤을 추면서 자기 옷들을 깔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양탄장? 왕 입성할 때 하잖아요. 카페트? 옷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좀 말려주라고 시끄럽다고 소음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들이 안 그러면 저 돌들이 그게 구약에 다 애원된 것들이에요. 왕이 진정한 왕 중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그들이 기대가 부풀었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자청용 후배고 응? 그리고 나도 그 밑에 들어가서 취업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뜩 기대했는데 갑자기 너무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그냥 아무 것도 안 하시고 저항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달리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잡힌 거지. 잡힐 때 어더라고요. 저를 십자가에
매달 달게다 죽이라고. 왜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 여기 그 무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왜 그랬어요? 물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맨날 죽는다고 하거든. 맨날 죽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인데 잡혀서 죽는데 내가 당신이 왕 되면 최소한 재무부 장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팔아넘기잖아요. 은 30년에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기대와 내 계산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낙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뭘 의미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 내가 진정한 왕 중의 왕이다. 로마 형제가 왕이 아니고 여기 총독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 그러니까 영적 왕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어때요? 팔아넘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아니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에 분명히 막 약속을 하셔. 막 벙 뛰어나 우리가 막 금방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금방 될 것 같아. 막. 금방 되면 뭐 응? 세상에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응? 그런데 어때요? 극과 극이잖아요. 나의 모든 걸 내려오게 하는 게 고난 중간에 고난이요. 십자가 못 박혀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뭐 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려는 반드시 왕 중에 왕이 오실 거라는. 그런데 그때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서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오히려 뭐가 돼요? 기뻐해서 맞이하고 막 하냐 호산나 호산했는데 이제는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했는데 뭐라고요? 저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넘겨줘야 돼. 살인자를 살려주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넘겨줘 버리잖아요. 그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 반드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무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언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라는 게 뭐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쉽게 가기를 원해요. 기도 안 하면 우리 내 내면에 있는 어둠이 일사람이 우상숭배 제약이 응? 나가요 안 나가요? 불이도 기도한 게 여기 수술하는 거예요. 토하고 자복하는 게 다 일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거돼야 청소가 돼야 수리가 되어요. 리모델링이 돼야 새 생명이 오지 않을까요? 새 생명이 미미하게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는 그분 인격적이라 어때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면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일을 하시 안 하셔? 사역을 방해하는 거 못 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고 싶어. 복음 받고 싶은데 복 받을 짓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걸로. 응? 말씀하셨으니까 그 감남에 감들도 계속 입 벌리고 있어. 응? 내 입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별이 떨어진 거랑 비슷해요. 아니 가까이 있을 땐 몰라. 나무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 있으면 되죠? 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 사랑, 내 묵은 짐을, 내 자아를, 고래 심줄보다 질긴 그 자아를, 내 교만을, 내 혈기 분노, 게으름 무기다, 속단, 애고, 조급함 다 뒤집어 엎어서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야지. 갈아엎어야지.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 너희는 옷을 찢지만 마음에 가죽을 베라고 했잖아요. 배워야지. 확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빠져나가야 그곳에 수리가 되고 청소가 돼야 정갈하고 거룩하게 돼야 그분이 오셔서 충만히 사로잡죠.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그날이 그날이요. 맨날 그날이 그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럼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오늘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활용하고 그 직무에 대한 수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으니까 어때요? 그날이 그날이지. 맨날 그 타령이지. 응? 우리 한국교회가 뭐 우리 한국교회뿐이 아니죠. 유럽으로 다 그렇게 됐잖아요. 유럽교회를 보면 돼요. 그분들이 처음은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뭘로 맞췄어요? 육체로 맞춰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요? 육이야 육. 옛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패러다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에 능력은 있으래. 모양은 있으래. 능력은 없어. 폼은 있어. 폼새 폼사는. 응? 폼새 폼사 있어요. 그리스도인 같아. 근데 뭐예요? 종교인이 그치는 그렇게 되는 거. 왜 말씀이 그쪽으로 나가나 모르겠어요? 의도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그러면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 내가 곧 예수님이에요. 작은 예수잖아요. 근데 어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너를 저버린 자는 누구를? 예수님을 저버린 거잖아요. 응? 나를 저버린 자는 그럼 누구예요? 나 버리시니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셔서 그냥 너 가서 해 그런 게 아니라 뭐 주는 거예요? 권위, 권능, 권세,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받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뭐라고요? 이를 결단코 뭐가? 해야 할 자가 없다고. 제어할 자가 없다고. 당해낼 자가 없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당해내? 하나님의 대사인데. 그러니까 삐쩍삐쩍 눈치 보지 말아요. 당당해야 돼. 응?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부에, 재물에 고개 숙이지 말아요. 비굴하게 굴지 말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모든 것 때문에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쫄 일이 뭐가 있어? 쫄지 마라. 우리는 삶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뭐한다?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한다.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우리 옆에 나란히 서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니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와 권능도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21절입니다. 자, 26절은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 설명. 20절과 21절 비슷해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죄를 알아야 몰라요? 죄 없으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곧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그렇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존재하여 죽으시기가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 세상 나라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그러죠?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재판자, 심판자. 시죠? 그 하늘의 건설, 땅의 건설, 땅 아래 건설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주님이 이 다음에 가면 우리를 재판해요. 우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이고 우리는 뭐예요? 시상자 앞에 선다고 이야기했죠. 행위대로 뭘 했는지
몇 년도 몇 며칠 뭐 했는지, 응?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응? 가끔 그런 말씀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제가 돌려서 말씀해요. 응? 에너지가 많으신데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라. 특히 바람 피운 자들한테. 그럼 딱 알아요. 딱 물어요. 그리고 나와요. 문 앞에, 말씀 앞에, 빛 앞에. 낱낱이 벌거벗은 다 드러나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한 이로되 죄는 없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채우라셨어요. 우리의 가난도 질병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다 채우라셨어요. 뭐 하려고? 내가 경험해봐야. 내가 경험해야 그 사람의 내 아픔으로 역지사지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 긍휼함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삶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삶으로. 많이 아팠던 분들은 사선을 못 던 분들은 뭐가 나타나죠? 신유 나타나는 그걸로 사역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목회자뿐이 아니라 각자 개인 사역자들이죠. 가정에서 또 각자 목자도 되고 있죠. 단체에. 그런데 뭘로 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내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해봐. 근데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절절히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죠?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 살았다 그러면 신유가 강한 거예요. 내가 귀신에 들렸다 그러면 그죠? 축사, 능력 현황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어린 생명들이 내 자녀가 일찍 갔어. 그럼 그분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뭐가 돼요? 그게 뭐가 돼요? 진주가 돼. 약조가 돼가지고 눈물의 진주가 돼서 어린이 사역하게 되잖아요. 장애인? 내 집안의 장애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뭘로 바꾸시라? DNA를 바꿔보죠. 재해석을 해보시라고. 재해석하면 뭐가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이러시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불안한데 화목하게 해주고 병든 자에게 그 병을 치료해주고 공부한 자들에게 이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의 앉는 자가 되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죄를 뭘로 바꿔서 의로 바꿨다. 너 죄 있어. 너 사형선고야. 그런데 뭐예요? 너 무죄야. 왜요? 그분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값을. 그래서 위에서가 아니라 대신했어요. 내 대신 죽을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사역을 어떻게 열어가라고 바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새로운 직분. 그게 뭐죠?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고 나서 이제 이 수평적으로 화목해 하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사랑의 말씀. 그리고 그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 그게 바로 죄를 뭘로 바꾸셨다? 무죄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한 주간도 이제 고난 주간이죠.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열어져가고 적용되고 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일창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